이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의 죄악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담무스를 위해 우는 여인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에스겔 8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그런 다음 그를 나를 성전 북문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내가 보니 여자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더라.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담무스 신에 대해서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죽음을 슬퍼하는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담무스 신에 관한, 그러니까 이방신이죠, 우상입니다. 우상에 관한 그런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신화를 말합니다. 담무스 신화를 말하는데요. 담무스 신화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창세기 10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후손들에 관한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스 그리고 니므롯 이렇게 나오거든요. 노아의 증손자입니다. 구스, 니므롯. 그러니까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는, 이렇게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이 구스가 나온 이 니므롯은 나중에 가서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계열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이 인물은 인물답게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 시작하는 사람이 되죠. 이 니므롯 한 사람이 좀 이제 다 한 것은 아니고, 니므롯의 부인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남편이 허망하게 죽어버려요. 그러자 이 여자는 이 남편보다 더 사악한 면이 있어서 죽은 남편에 대해서 태양신이 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선존하고 선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의 이 부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가서 자기 남편이 죽기 전에 임신한 사생아 담무스를 낳았는데, 이 담무스가 결국 니므롯이 환생한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앞뒤 안 맞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갔다 안 갔다 하는, 지금 현실하고 딱 부딪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잘 현실성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뭐 곰이 그리고 뭐 호랑이가 둘이 같이 사람이 되려고 뭘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늘 먹고 뭐 하라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하고 비슷해요. 이런 얘기인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의 후손이 아주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의 반대쪽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니므롯이 바벨론이고요. 그리고 가나안이라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어요. 이 가나안이 결국은 가나안 7족의 두령이 되는데요. 이 가나안 7족과 이 바빌론은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서로 정복 작전을 벌였던, 생과사를 다투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바벨론은 결국 포로가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이 사람들도 참 그렇습니다. 이런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 일어나고 나서 셈, 함, 야벳이 이 후손들이 이렇게 아주 극과 극을 걷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벨탑 사건이 맨 앞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셈의 족속들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걸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즈음에 노아의 세 아들들은 완전히 정말 서로 합해질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함의 자손 중에서 결국 니므롯이 바벨론을 세우게 되는데, 이 니므롯의 신화 중에서 담무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이게 결국은
신으로서 환생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새겨진,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어디든지 있을 법한, 우리 박격것에도 알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좀 믿기에는 좀 황당하고, 어찌됐든 뭐 건국 신화라는 게 다 그렇지,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넘길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특별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담무스가 결국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 태양력, 히브리 4월 1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도 4월 1일을 태양력에 관해서 담무스 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담무스 신화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은 바로 이 농작물의 그런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 봄에 이렇게 싹이 이렇게 터올라오는 것처럼 이 담무스 신화가 그런 게 같이 이제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렇게 이 농경 문화, 이렇게 정착 농경 문화, 원래 이스라엘은 이 베두인처럼 떠돌아다니는 목축 문화였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농작물을 심고 그냥 거기서 눌러 사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신화를 믿을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밖에 없다기보단 그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양을 따라다니면서 초장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살던 문화가 아니라, 이렇게 어디다가 딱 정해서 밭을 정하고 우리라면 논을 정하고 거기서 이렇게 계속 1년 360 거기서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파종이 잘 돼야 되고 그대로 잘 싹이 터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이들의 생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풍습을,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나름대로의 그 안에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그 제사와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따라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광야에서 40년을 기억해라 라고 아무리 얘기했어도 이들은 결국 거기 그 땅에 발 딛고 살면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파종하고 거두어서 먹고 사는 이 농사꾼이 되면서 그 사람들의 신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담무스고, 담무스 신화에 관한 이 종교고 우상이고, 이걸 지금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담무스 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다. 이게 슬퍼서 막 우는 게 아니라 신화에 의해서 그런 얘기예요. 담무스 신이 죽으면 누가 따라 내려가냐면, 여기 나오는 이 세미라미스가 따라 내려가서 지하로 따라 내려가서 지하에서 부활시켜 가지고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가을에 추수해서 모든 것이 다 땅 아래로 죽어 없어지다가 봄에 이렇게 다시 소생해서 올라오는 그거를 상징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합세해 가지고 이제 제사 의식을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담무스 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바로 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요 정도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담무스 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 울음이라고 하는 이들의 행동은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아들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냥 단지 우상 앞에서 이 토착민의 풍습에 따라서 죽음을 슬퍼하는 뭐 이 정도의 액션을 봤지만, 너희들은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더 역겨운 일이라는 게 뭐다라고 그 뒤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역겨운 일이라는 게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담무스 신화에 관해서 조금 더 찾아보면 생각보다 아주 더럽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합이 이세벨을 끌어들였어요. 이세벨을 끌어들여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아세라와 그리고 그 딸인 아스다롯, 뭐 나중에 가서는 이제 무슨 비너스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 뭐 사랑의 여신이라도 하고 전쟁의 여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말하자면은 이 뭐라 그럴까요? 여성,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렇게 다산의 축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음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양이라고 하고 여자를 음이라고 했듯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그 지저분한 얘기는 더 안 할 거고요. 여기 이제 제가 이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자녀들은, 이 자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요. 우리는 이 육체 가운데서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육체 속에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이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자유롭지만 이걸 또뭐 완전히 배제해 버릴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몸이거든요. 혈육에 함께 속해 있어서 지금 이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혈과 육에 사실상 붙어 있기 때문에 혹은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혈육에 속한 사람들이 일생에 매여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이 마귀를 처치해 버리려고 창세기 3장에 나오듯이 머리를 깨트려 버리려고 완전 근절시켜 버리고 여기서 우리를 해방해 주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다. 요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에 우리가 봐야 되냐면 혈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무서워하게 되어 있냐면 죽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저도 똑같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 죽는 건 딱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살아있는 사람 중에 죽어본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건 당연해요. 한 번도 안 해본 걸 해보는 건 두렵고 떨리는 거고 긴장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건 본능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무서워서 종노릇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무서우니까 종노릇 하는 거예요. 너 꼼짝 마, 손 들어 그랬는데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 필요도 없고 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내가 나를 손 들으라고 하는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손을 들어요. 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무서워서 손을 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 보세요. 누구도 안 죽을 사람은 없어요. 같은 히브리서 7장이죠. 7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보면 죽는 것이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한 번씩은 온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거예요. 근데 일생 내내 종노릇을 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못 벗어나냐면 혈육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힘을 돋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혈육에 함께 속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어느 쪽으로만 신경 쓰고 뿌리를 내리고 그쪽으로 가지를 뻗어가냐면 사는 쪽으로 갑니다. 사는 쪽.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엇을 하더라도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고요.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살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우리가 다 살아본 바입니다. 이게 매여 있는 거예요. 이 혈육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서 왜 매여 있다는 표시, 이 종노릇하고 있다는, 매여 있어서 종노릇 한다는 얘기를 했냐면은 다른 것엔 신경을 안 써요. 그것만 오로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살짝 고차원적인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온갖 것이 다 이 생육에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결국은 나중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죽음을 대비하지도 않고 하여간 안 되는 줄 알면서 최대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혈과 육에 속하여 있지만 이걸 넘어서 버릴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오셨다는 얘기죠. 여기 요한 1서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이 세상이 사람이죠. 정욕과 자랑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관한 정욕과 안목에 관한, 그러니까 본능이라 합시다. 욕심이라 합시다. 똑같아요. 육신의 욕심과 안목의 욕심과 생의 자랑. 이거는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자 끝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39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날과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의 끝을 말해요. 그러니까 늦게 배운 도둑질이 뭐 하는 줄 모른다고, 날샌 줄 모른다고, 여기 지금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뭐를 하냐면, 그 순간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럴 것이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데요? 홍수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 살려고 먹죠? 즐기려고 마시죠? 장가가고 시집가죠. 여기에 온갖 촉수를 다 세우고 그렇게 하고 살았다. 언제? 홍수가 내리기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날 아침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도 그럴 거다.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해서 죽어버리기까지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있으면서 제가 이제 이 단무스에 관한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렇게 기저에 깔려있는 완벽한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거기는 종살이를 해서 애굽의 풍습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모세와 합세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요, 애굽에 있었던 여러 가지 뗏물을 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나름대로 많이 그 물을 뺐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어떤 상황에 또 다른 또 다른 이름의 애굽,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칠족들이 모여 사는 그 땅과 그 풍습과 그 종교와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먹는 방식과 입는 방식과 즐기는 방식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성이에요. 근데 그들의 성이 어디서부터 그 난잡함을 인정받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무스라고 하는 그 신화에서부터 봐라, 이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잠자리를 같이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느냐.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성문화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과 율법에 나오듯이 확실하게 선을 긋고 확실하게 각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그냥 선도 없고 각도 없어서 그냥 막 넘나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들의 우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들은 아체 그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조차 이제 지금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에요. 우리 밑에 세대들은 이제 슬슬 이제 아마 지금 있는 10대들은 아마 완전히 다 바라져 있는데 우리가 걔네들의 삶에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꼴이 지금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연령 차이가 이렇게 나고 세대 차이가 나고 우리들의 그 생활하는 그 터전 자체가 이래서 그들이 그만큼 이렇게까지 완전히 바닥으로 주저앉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못 느끼는 거죠. 아마 이제 그 레벨에서 사는 애들은 이제 겪고 살아야 되고 그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율법은,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정확한 선을 그었어요. 네 이웃의 아내를 절대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명이야, 계명. 반드시. 그리고 이 나머지 율법 조항에도
온갖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선이 정확하고요. 그리고 각이 정확해서 넘으면 안 되는 선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교육을 받아서 그러면 도대체 몇 세대입니까? 세대가 흘러가면서 나름대로 빠질 사람들 빠져 죽고, 그리고 없어질 사람들 없어지고, 어린애들 다시 교육하고, 새로 난 사람들 그대로 살아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 봤더니 완전히 개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쓸어버리라 그랬지. 하나도 다 쓸 데가 없다.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 어디라도 다 옥토가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니까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똥을 마다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다 뭔가 달콤한 걸 넣고 뭔가를 넣고서 그거 난 이거 모르는 척 하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 냉장고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 케이크만 생각해요. 그 냉장고만. 똑같아요. 사람이나 개나 똑같아. 그런 거예요. 거기 이 가나안 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관념이 아니고 저렇게 완전히 야 진짜 완전히 저건 뭐라 그래야 될까? 신세계야 신세계.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뭐가 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도성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단무스를 향해서 우는 여자들이 있다는, 그게 진짜 단무스를 향해서 그 신상을 향해서 4월 그 절기에 막 우는 척을 하고 뭐 이런 그런 모습을 진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저변에 깔려 있는 성적인 완벽한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찾아보고 옛날 생각에 좀 잠겼는데요. 지금은 프로이드라고 하는 성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 요즘은 무슨 심리학자 그러면은 그냥 심리학만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한 사람인데요. 옛날에 이 사람 지금 1800년대 사람, 1900 초반까지 살던 사람이잖아요. 이 시대에 공부한 사람들은요, 전반적인 모든 공부를 다 했어요. 이 사람은 심리학자이기도 하지만요, 여기 보시면 정신과 의사, 의학자, 생리학자, 심리학자, 철학자, 이게 뭐 이렇게까지, 이게 진짜 이 정도를 공부할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하나만 파도 안 되는데, 요즘이야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이 정도를 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뭐 이건 잠시 빗나간 얘기지만 어떤 거든지 최고의 학위를 받으려면 그 학위에 어울리는 몇몇 가지 공부를 아주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 사람을 칭송하거나 이 사람의 뭔가를 제가 인용해서 뭘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때 공부한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PhD들이나 뭐 어디 박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박사로 딱 간 사람들, 20대 뭐 27, 28 이쯤에 박사 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철학을 알아요. 특히 이러니까 특히 의사들도 마찬가지. 근데 이 사람은 이만큼 폭넓게 공부를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을 분석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들의 정신을 분석한 의학이, 그러니까 메디컬 닥터가 있고 그리고 사이칼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수치로 보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병원에 가면 대부분 혈액 검사 하세요. 그러면 혈액 검사 그냥 그래프로 쫙 나와버려요. 그 수치로 뭐 0점 몇 해가지고 쭉 기준치가 얼마인데 해서 선 쫙 그려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빨간색, 밑으로 내려가도 빨간색. 그렇게 도표로 딱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를 쫙 갖다 놓고 보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해서 수치로 쫙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정신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표시를 여기다 이렇게 할 수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신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때만 해도요, 사실상 뭐만 하던 거가 있었냐면 최면 아니면은 그 축사의식이라고 있죠. 그 영화 그 뭡니까? 그 귀신 쫓아내는 그 신부들 막 다니면서 하는 그런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의 정신을 분석하고 치료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형태죠. 그냥 그런 형태였을 때 이 사람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뭐냐면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적인 욕구와 뗄래야 뗄 수 없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모두 어디에서 이게 출발하는 거냐면 성적인 욕구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일명 이 사람을 성심리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외설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제가 이게 대학 때 이 사람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요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그 배웠던 걸 다시 찾아보면은 우리는 그때 대학 2학년이라고 그래도 굉장히 어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이 뭐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든가 뭐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거 뭐 그냥 그 말 그대로만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이 말한 그 겉만 이렇게 핥아보고, 야, 이건 짜다, 달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때 교수가 알려줬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 교수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리고 이 프로이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들의 정신에 있어서 이런 면은 우리들의 성적인 이런 욕구에서부터 발원된 것이고, 이게 어떻게 발전해서 그때 당시 어떻게 이 욕구가 해소되지 못한 사람과 잘 해소된 사람이 이런 차이를 결국은 보입니다라는 걸 이 사람은 증명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적 욕구의 충족과 미충족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뭐 여기 더 들어가 봐야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 정도에서 끝나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프로이드 이후에 이제 칼 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해석하고, 이런 것이 지금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 서구 세계의 의학이 이 지금 뭡니까 그 정신분석학의 정신과 의사들의 교과서죠.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만들어내게끔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여기 이 사람에게서 주목해 볼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사람이 제가 성경은 어디에 묶여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혈육에 묶여 있다고 그랬어요. 혈육은요 반드시 뭐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바로 이 성적인 욕구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빼면 없어요. 사람을 발가벗겨 놓고, 아니면 이 사람을 완전히 드레스업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신사숙녀를 만들어 놔도 있죠, 절대 변하지 않아는요 그 사람의 바디예요. 그 사람의 몸이 변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은 이것 빼면 시체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 몸을 가지고 있고요. 몸이라고 하는 건 자동적으로 나면서 살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에 따라서 사람들은 삐뚤어지기도 하고 바르게 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또 삐뚤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본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람이 이렇게 19세기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었다라는 얘기죠. 사람은 이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여기 19세기에만 있는 사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에 나오는 그 담무스를 향해서 울던 그 여자와 같이 그 당시에 있던 이렇게 말하자면 이민자죠. 정복자, 이민자 격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면서,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만큼 돼 있는 아주 제대로 돼 있는 집터에서 이제 마을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네 땅을 물려받고 거기에서 이제 경작하면서 이제 정말 꿈에도 그리던 이제 한 곳에 정착하는 정착민이 되면서, 이 사람들은 뭘 찾기 시작했냐면 이 정착 생활에 어울리는 신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자기 몸이 원하는. 근데 가만히 두리번 하다 보니까 담무스 신화가 마음에 드는 거야. 담무스 신화를 보니까 담무스를 위해서 우는 4월 달에 울면 그게 다시 꽃이 펴요. 그리고 새싹이 올라와. 그리고 한 해 농사가 잘 돼. 그걸 기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 제사의식이 정말 더럽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윤리 도덕이 무너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드론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여준 이 담무스를 향해서 오는 여인들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렇게 이 예루살렘의 정면에 이렇게 세워놨던 그 하나님이 보시면 질투하는 그 신은 그들이 그 나라 자체가 이제는 야훼 하나님에 관한 것보다 우리는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나라의 전체적인 그 종교성의 타락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학자들, 지식층, 백성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아하샤냐라고 하는 그 명문 가문의 그 최고 학부의 학자까지도 하나님에 관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 뭐랄까요, 신앙을 이제는 버려버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신이 있는 비밀의 방에서 자기네들 70명이 모여서 아하사냐가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층의 몰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가 이제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이제 그게 남았어요, 하나가. 그러니까 완전히 어딘들 안 썩은 거가 없는 거예요. 다 썩은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이걸 고쳐서 쓸 수 없는 상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아니, 이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도저히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자, 이 대한민국 지금 성혁명 시대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뭐 6월 뭐 이렇게 해서 대선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뇌가 아주 휘발성 뇌라서요. 탄핵이니 뭐니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김문수가 돼야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막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좌파 애들은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금 성혁명이 잠시 홀드돼 있어요. 그냥 홀드돼 있다고. 이게 지금 탄핵 여파 때문에 홀드돼 있지, 이게 이제 어느 순간인가 또 탄력을 받아서 조금씩 아니 이제 확 들어올 수도 있겠죠. 지금 보면 대한민국이 여러 부분에서 망가졌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쉽지 않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 프레임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 근래에 몇몇 정권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마약이 거의 타이레놀 사듯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저기 강릉 옥계에서 뭐 2톤이 발견됐네, 뭐 1톤이 발견됐네, 그 얘기하잖아요. 부산에서 또 뭐 몇백 킬로가, 이게 무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가 2톤이면 도대체가 얼마만큼입니까? 이따만한 톤백으로 2개인데요. 그게 마약이 그렇게 들어왔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뭐 물론 그게 어디 딴 데로 가는 건지 우리나라가 종착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걸 누가 합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뭐 저와 우리들은 여기에 있어서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저 구석지고 음침한 곳에는 옛날하고 전혀 다른 마약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하나는 분명해요. 학생 인권에 관해서죠. 학생 인권도 뭐 제가 애들을 학교 보내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학부형이 아니니까. 근데 이것도 진짜 말할 수 없이 많이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마약이라든가 이 학생 인권이 뭔가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좀 각을 잡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긴장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완전히 선을 뭉개버리고 각을 뭉개버리고 그 자기 영역을 그냥 오픈해버리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결국 원하는 게 뭘까 봤더니 결국 이런 성평등에 관한 것과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차별금지 법으로 못을 확 박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뭘 원하는 거냐면 가정과 교회를 해체. 가정과 교회는 곧 빛과 소금이거든요. 이 공장을 파괴해버리면 빛이 없어진 세상이 어떻게 될 거며 소금이 없어진 세상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미국은 바로 여기서 벌써 거의 갔고요. 지금 뭐 트럼프가 나서 가지고 마약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무슨 펜타닐 얘기 나오고 있고, 뭐 학생인권, 뭐 성평등 교육 이런 거 다 지금 뭐 학교에서 10개명 갖다 써다 붙여도 상관없고 기도해도 상관없고 뭐 그거 사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법으로 만들어져 버린 그 50개 주 안에서 있는 민주당 주들에 관한 것까지는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저기도 지금 전쟁 중이죠. 근데 우리는 전쟁도 벌여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가정과 교회를 해체시키는 꼴이 돼가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뭔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 그 자체가 해체입니다. 교회가 그냥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 걸어놓은 건물이 있고 없고 거기 다니는 교인이 있고 없고 줄어들고 안 줄어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 자체가 해체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정이라고 가 아니라 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완전히 뭐 선이고 뭐고 다 무너졌고 다 부서져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해체된 가정이죠. 서류상 존재하는 가정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저지할 수 없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슬슬 그러다 조금씩 속도가 되고 지금 살짝 홀드되어 있는데 지금도 아마 쟤들은 계속 칼을 갈고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체를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교묘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알던 모르던 확 밀어 제껴버릴까? 이렇게 지금 열심히 지금 뭔가 공장을 돌리고 있을 거라. 몇 년 됐죠.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1800년대 사람이 아까 지금부터 프로이드하고 비슷한 때 나온 사람이 비슷한 때 나서 비슷한 때 죽었어요. 요때 나온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이 있다. 이거를 이른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해체 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해체 철학, 해체 신학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이거는 진짜 사탄의 신학입니다. 이건 첫 번째, 국가를 무너뜨리고 교회 가정을 무너뜨리려면 교육 시스템을 하나님으로부터 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하나님 얘기를 떼내라는 거예요. 뭐 기도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얘기하는 교실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1962년에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나라에서 공립학교에서 6월 25일 날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발 물러섰는데 바로 여기 이렇게 물러서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미국 교육을 만들어낸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정교 분리. 세금을 내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의 세금도 있으니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미션 스쿨이나 사교육에서만 그렇게 해라. 이제 그렇게 해서 공교육에서는 완전히 금지를 시켜버렸죠. 이날이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 뭐 10계명 등등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초월 명상을 가르치는 이 말도 못할 이런 묻지도 못할 일이 지금 있죠. 트럼프가 열심히 뭘 만회해 보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저도 좀 의문이 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학교도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원래요. 애초부터 이게 안 됐었어요. 근데 처음에 뭐 우리나라 그 학교가 거의 없던 때 선교사들이 시작할 때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 뒤로는 없어요. 조금 지나고 나서 다 없어졌어요. 미션 스쿨도 뭐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들 자체가
미션 스쿨에 오는 선생님들 자체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냥 페이퍼로 믿는 사람일 뿐이에요. 거기를 오려고 그냥 페이퍼로 내는 사람이에요. 저기 신학교 교수로 가려고 목사라고 내는 사람들이 페이퍼 목사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듯이 미션 스쿨에 들어가는 선생님들도 그냥 페이퍼 집사고 페이퍼 장로고 안수 집사인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표시가 안 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는 아동들에게서 부모를 떼내라는 거예요. 아동들의 권리를 신장시켜 줬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이거 나는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요. 내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거부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더 강요하거나 체벌을 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다고 들었어요. 천만 다행이죠. 저는 그렇게 되기 전에 자식 다 키웠으니까. 어쨌든 요즘 같은 때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가정 구조를 폐지하라. 기독교 가정 구조라고 하는 게 이런 얘기 농담을 하잖아요. 나는 한 명의 아내와 뭐 2명의 아들이 있는 아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도하시는 바대로 성경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구조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성물란을 조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이 그랬죠. 걔네들 율법 갖고 있었어도, 계명을 갖고 있었어도 현실에서 그렇지 않다고. 그걸 보여준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뭐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어도 내 현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냥 내가 교인이긴 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선과 각이 없어. 이거 뭐 더 얘기할까요? 뭐 어쨌든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거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미디어를 장악해서 총동원해서 선동을 해라. 뭐 하라고? 기독교 가정 구조를 폐지하라고. 이제 좀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그 이혼을 굉장히 미화하는 듯한 그런 드라마들이 꽤 많아요. 그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본 것만 해도 여러 개인데요. 넷플릭스에 가끔 아주 많이 올라옵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올라와요. 그 틀어보면 그 시리즈인데 뭐 이러한 불리한 이혼을 뭐 이렇게 해서 뭐 돈 더 받아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까발려주고 하는 그런 거가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동을 해요. 그 측면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정의 실현일 수 있지만 결국 그게 이혼이라고요.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한동안 아주 가까운 친척하고 며칠 내에 정말 많이 통화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이분 또한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런 논자예요. 본인도 이혼을 했고. 근데 이거 저는 그렇게 들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거 그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혼을 주제로 한 이 예능물 전성시대입니다. 뭐 신성한 이혼, 뭐 굿 파트너, 뭐 그 외에도 많더라고. 뭐라 그러더라? 뭐 결혼 작사, 이혼 작곡?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찾아보니까 꽤 많아요. 이혼을 편리화하게 하는 것이 이게 5번째 전략이고요. 4번째는 낙태 합법화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법으로는 불법인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없는 나라죠. 네, 우리나라는 특별히 낙태가 저기에 잡히지 않는 나라예요. 뭡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나라.
한 건도 없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뭐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섯 번째는 이 동성연애를 유행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저는 이렇게 봤어요. 동성연애를 유행을 시킨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쉽게 적이 되진 않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 담벼락이 이 동성연애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유야무야하면 미국처럼 동성연애자 목사가 나오고요. 신부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교황도 인정을 해줬죠. 엊그제 죽은, 지금 좀 뭐하고 있나 참 궁금한데, 이 동성연애를 유행을 시켜요. 그 뭘 가지고 이제 이들이 이걸 의도하면서 이 짓을 하느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프레임으로 이렇게 확 눌러서 씌워버리니까, 이전 케이지에다가 확 집어넣어서 문신의 폭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손발을 묶어버리려고. 그래서 동성연애라는 게 나왔을 때 이런 이 주제가 나오면 우리는 파르르 하잖아요. 그거는 성경에도 뭐 돼 있고, 그거는 건강 면에서도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또 인구 면에서도 안 되고, 뭐 이건 우리는 뭐 인류, 우리 상식적인 합리적인 데서도 이거는 전통적으로도 이건 인정하지 않았고, 뭐 이렇게 교회가 파르르 떤다고요.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공격하냐면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수자의 차별.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 있느냐? 소수 의견을, 소수 사람을 그렇게 차별할 수 있느냐? 다수가. 그러면서 교회가 엄청 기득권인 양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가 기득권입니까? 저 목사지만 교회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는 동네 북이에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회는 동네 북이야. 끓여서 뜨거운 라면으로 끓여 먹을 수도 있고, 끓여서 찬물에다가 막 씻어서 비벼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교회야. 얼마든지 가능한 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차별하고 그 사람들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논리를 흔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단합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이 아니라 분별이에요. 똥된장을 분별하는 거라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을 구분하는 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건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더 이상 발전할 필요도 없고 그거 이하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분별이라고, 분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자식이 먹고 있는데 그거를 먹으라고 방치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린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분별. 쟤네는 차별로 우리를 묶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분별이다. 그리고 역차별하지 마라. 우리가 역차별 당한다. 니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역차별이라 기분 나쁘다고 얘기해요. 예술을 진보, 이 진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피카소의 그림,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이게 이해 안 됩니다. 지금도. 뭐 그쪽에 소질이 없어서 그런지. 근데 소위 말해서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진보예요. 진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진보. 반대가 수구거든요. 수구라는 말은 한자어로 옛날 것을 지키고 보존한다는 의미예요. 이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옛날 것 중에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 그 중에서 좋은 것도 상당수 있거든요. 이 진보는 굉장히 자기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수구는 꼴통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 프레임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쓰진 않았지만 이 수구와 진보라고 하는 프레임에 전 들어가지 않고 상식과 비상식이 어떠냐 이렇게 봐요. 상식과 비상식. 비상식은 소수죠. 상식은 다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우리는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미디어를 활용해라. 완벽하게 장악했죠. 미디어, 모든 미디어 장악했고요. 그리고 배우들까지 완벽히 방송부터 시작해 SNS, 구글,
코리아, 다 장악했죠. 뭐 우리가 뭐 조금만 저기 하잖아요. 그럼 바로 구글에서 그 채널 삭제시켜 버리죠. 완전히 장악 완료했죠. 예. 미디어는 완벽하게. 종교 통합도 지금 아주 활발하게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이죠. 작년 11월 달에 송도에서 로잔 대회까지 했죠. 이것 때문에 교기가 또 발칵 둘로 나눠져서 뭐 법적 다툼까지 가기도 하는 모양인데, 이건 종교 통합이 분명합니다. 다를 게 없어요. 법제화를 해라. 여기 맨 마지막 10번째가 이 무서운 거예요. 좌파들은요, 해체 신학을 말하는 신학자들이나 그 똘마니인 좌파들은요, 우리나라의 이 좌파들은 어디서 왔냐면 해체 신학에서 온 거예요. 저 성공회 대학이나 감리교 신학교나 한신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해체 신학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저런 민노총이나 이런 애들은요, 저 하부 조직이에요. 그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 생각이. 생각은 누가 하냐면 이 해체 신학자들이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몇몇 수뇌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좌파들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선동을 했으면,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었으면 뭘로 못을 박냐면 법으로 못을 박아버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잘하고 있죠. 이거 국회의원 190명이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네들이 이 나라의 모든 법을 다 잘 장악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뭐 대통령도 다 치워버렸는데 뭐. 그러고 보니 이게 10개 중에서 하나라도 진행 중인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완료가 돼 있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생각해 볼 문제 3개는 그냥 다 의미가 없고요. 성혁명 시대 대한민국 교회는 대안이 있는가? 제가 한동안 누구도 듣지 않았지만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린 저 깊은 산 속에 산을 좀 사야 될 것 같다고. 그게 그냥 나온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누가 그러더라고. 저 산속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를 터치 안 하고 그냥 내비둘까요? 뭐 그것도 뭐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이마만큼 우리는 겹겹이 포위되어 있어가지고 이 좁은 섬 같은 나라에서 겹겹이 포위까지 돼 있어서 어디 도망가기가 참 애매하다고. 점점 시간적으로 조여오는데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대안을 내야 되는데, 인간적인 대안은 제가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어디 가서 어떤 그 아미시나 이런 사람들처럼 어디 들어가서 그냥 우리는 여기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거의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시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 이상은 우리가 못해요. 왜냐하면 점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조여오니까 아마도 필요하다면 그런 것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쪼개버릴 수도 있겠죠, 법으로. 대안은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가진 대안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에스겔 37장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빨고 또 빨아서 깨끗하게 만들면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게 에스겔의 그 골짜기 환상을 본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지키고 견뎌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뭐 313년 그 교회가 공인된 것이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한숨 돌릴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또 다른 시대가 열리지만, 또 다른 박해, 이제 마이너스형 박해가 아니라 플러스형 박해가 열리지만, 그때까지 갈 동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대략 300년이 걸렸어요.
그러고 보면 모세 시대에 400년 종살이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추락도 안 했어요. 그냥 아직 우리가 추락 중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아직 그냥 내리막길을 걷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툭 떨어지겠지만 우리는 아직 추락도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세 가지 죄만 하더라도 그들의 국가의 정체성이 혼합되어 있었고, 저 위에 기득권이나 고학력 지도층도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신을 찾기 시작했고, 그들이 학문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이제 썩어버린 거죠. 부패된 것. 그리고 저변에 깔려 있는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인 성적인 타락이 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었고, 마지막과 하나 결정적인 걸 빼더라도 이 세 가지만 봐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1800년대 이게 뭐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10가지 무슨 뭐를 냈었지만, 그 뒤로 미국이 망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한 3분의 2선에 와 있어요. 이제까지는 뭐 대단히 무슨 타격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3분의 2선이 지나면, 만약에 지금 이제 이들이 탄력받을 만한 정권과 계기가 된다면 아마 쑥 밀고 들어오겠죠. 나머지 3분의 1은 그냥 밀어버릴 거라고. 제가 이런 예상을 하면 항상 그런 소리를 들어요. 야, 오지도 않은 걸 뭘로 걱정을 하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냥 홍수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러다가 그냥 또 닥치면 닥치는 대로 살고 그러면 되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이스라엘은 오늘 세 번째 죄악인 단무스를 향해서 여인들이 많이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환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만 놓고도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절대 될 수 없었고, 그들의 죄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1년, 2년 쌓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정말 가르침으로 그리고 이들을 적당히 흔들어 깨워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대한민국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며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